율법 학자들 가운데 한 사람이 다가와서 그들이 변론하는 것을 들었다. 그는 예수가 그들에게 대답을 잘하시는 것을 보고서 예수께 물었다. 모든 계명 가운데서 가장 으뜸되는 것은 어느 것입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셨다. 첫째는 이것이다. 이스라엘아, 들어라. 우리 하나님이신 주님은 오직 한 분이신 주님이시다. 내 마음을 다하고 내 목숨을 다하고 내 뜻을 다하고 내 힘을 다하여 너의 하나님이신 주님을 사랑하여라.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예수를
왕이신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내가 날마다 주를 송축하며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여호와는 위대하시니 크게 찬양할 것이라. 그의 위대하심을 측량하지 못하리로다. 대대로 주께서 행하시는 일을 크게 찬양하며 주의 능한 일을 선포하리로다. 주의 존귀하고 영광스러운 위엄과 주의 기이한 일들을 나는 작은 소리로 읊조리리이다. 사람들은 주의 두려운 일의 권능을 말할 것이요, 나도 주의 위대하심을 선포하리이다. 그들이 주의 크신 은혜를 기념하여 말하며 주의 의를 노래하리이다. 여호와는 은혜로우시며 긍휼이 많으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자하심이 크시도다. 여호와께서는 모든 것을 선대하시며 그 지으신 모든 것에 긍휼을 베푸시는도다. 여호와여, 주께서 지으신 모든 것들이 주께 감사하며 주의 성도들이 주를 송축하리이다. 아멘. 어느 나라가 그들의 신들을 신 아닌 것과 바꾼 일이 있느냐? 그러나 나의 백성은 그의 영광을 무익한 것과 바꾸었도다. 너 하늘아, 이 일로 말미암아 놀랄지어다. 심히 떨지어다. 두려워할지어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하였나니 곧 그들이 생수에 근원되는 나를 버린 것과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인데, 그것은 그물을 가두지 못할 터진 웅덩이들이니라. 사랑하는 은강교회 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제 저희가 얼굴 볼 수 있는 날이 한 주 남았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우리 사회적 거리두기를 하는 이 영상 예배를 드리는 마지막 시간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이제 이 나라가 코로나와 함께, 그리고 이 사회의 모든 사업들이나 여러 가지 생활들을 함께 가기로 하는 위드 코로나 정책이 시작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저희도 이제 함께 가야 합니다. 아무쪼록 우리가 이 시간들을 잘 적응하고 이겨낼 수 있도록 많은 기도가 필요한 시점입니다. 아울러 흩어져서 영상 예배를 드리던 우리 성도분들도 교회로 다시 돌아오고 함께 모여서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요. 근 4개월 가까이, 어떻게 보면은 2021년도 거의 반 이상을 저희가 흩어져서 예배를 드렸는데 다시 하나님 앞에 돌아가는 시간이 쉽게 그냥 한 번에 이루어지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오늘 예레미야서 말씀을 함께 나누면서 이 예레미야서의 배경을 말씀드리면 믿음이 없는 시대가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고백하던 시대의 이야기임을 먼저 말씀드립니다. 예레미야의 시대에는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이름을 예배당에 와서 많이 부르고 많은 사람들이 실상은 내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그 안에는 많은 것들이 바뀌지 않고 존재하고 있는 더러운 잔재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레미야 선지자가 세 가지를 두고 이야기합니다. 먼저 가증한 우상을 내버리라. 우상을 왜 내버리라 그러냐면요, 사실은 좌지우지하고 마음이 흔들리게 하는 것이 이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들을 두려워하기 때문에 생긴다라는 겁니다. 그것이 돈이든 혹은 그것이 건강이든 혹은 그것이 권세든 간에 하나님보다 더 힘이 세서 우리가 벌벌 떨고 거기에 굽신굽신하는 것이 있다면 먼저 그것을 내려놔라. 하나님만 두려워하고 하나님만 사랑해라. 오늘 제가 영상 예배의 맨 앞에 서두에 함께 읽은 말씀이 예수님께서 율법사에게 가장 큰 계명은 힘을 다하고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지 않았습니까? 바로 예레미야서에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만 두려워하라. 그때 세상에 머리 숙이는 것이 있다면 그것을 내려놓아라. 두 번째, 예루살렘 이 백성들에게 예레미야가 고백하는 것은 흔들리지 말라는 거예요. 흔들리다라고 하는 그 재밌는 단어가 뭐냐면 그 구약 성경에서는 열왕기상 14장에도 주로 등장하지만은 물에 떠 있는 부초 같은 상태를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물에 풀이 떠 있으면 어떻게 될까요? 바람에 날려서 슉 하고 이쪽으로 가면 마음이 이쪽으로 흔들리고 또 이쪽으로 가면 슉 하고 흔들립니다. 이사야서 말씀에는 흔들리는 사람의 마음을 술 취한 사람과 같다고 이야기합니다. 똑바로 걷고 싶지만 왔다 갔다 비틀비틀하고 움직인다라는 겁니다. 네, 이것은 당시의 예레미야의 시대에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이야기하지만 실제로는 상황에 따라서 좌지우지되는 신앙을 가지고 있었다고 예레미야가 공격하면서 이제는 하나님을 향하여 마음이 흔들리지 말라라고 하는 그런 주제로 많은 말씀을 예레미야서 전체에 걸쳐서 담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특별히 읽은 이 말씀에는 예레미야 선지자가 사람들의 신앙을 진단하는 과정이 나옵니다. 근데 물의 비유로 나오는 것입니다.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서 믿는다고 하는데 너희들이 하나님 앞에 나아간다고 하지만 사실은 하나님을 잘 모르거나 하나님을 욕되게 하는 행동이 있는데, 첫 번째는 생수의 근원 대신 하나님을 버린 것과 둘째는 물을 가둬놓지 못하는 웅덩이를 판 것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번 주에 성경 공부를 하면서 같이 나는 예수님이 싫다라는 일본 영화를 봤습니다. 초등학교 아이가 나오는데요. 그 아이가 처음 예수님을 접하게 되는 건 이겁니다. 주님, 친구가 생기게 해주세요. 그러니까 친구가 생겼죠. 주님, 혹시 이것도 되려나?
주님 돈이 생기게 해주세요. 그러면서 돈이 생깁니다. 그랬더니 기도하니까 정말 되네. 이렇게 이 유라라는 주인공인데요. 이 아이의 신앙이 예수님이란 존재를 내가 믿으니까 기도하니까 되네 하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영화 곳곳에 보면요. 이 예수님이 조그맣게 나와요. 이 어린이보다 정말 조그맣게. 그리고 자기가 원할 때마다 예수님을 불러냅니다. 재밌는 장면이 나오는 게 자기가 심심하잖아요. 그러니까는 책상 위에 예수님을 불러서 예수님 보고 여기 연필 이렇게 책 놓고 달리기를 시키기도 합니다. 그리고 막 이거를 끌어봐라 그러고 시키기도 하고요. 그리고 목욕탕에서 장난을 칠 때는 그 어린이 장난감 오리 꽥꽥하는 그 물에 떠 있는 장난감에 예수님을 막 태우고요. 둥둥 띄우기도 해요. 사실은 신앙이 아직 다 자라지 못한 상태를 말해주고 있는 것이죠. 근데 여기 나오는 예레미야서에 나오는 믿는 사람은 많지만 정말 부족한 사람은 뭘까? 여기서 사람들이 믿는다라고 하지만 실제로는 자기의 욕심대로 마음대로 구하고 그리고 마음대로 얻을 수 있다고 하는 신앙이 아주 주종을 이루고 있었던 시대를 예레미야서는 한탄합니다. 왜 그럴까요? 어떻게 보면은 사람들이 원하고 사람들이 이렇게 바라고 내가 하나님께 기도하면 응답을 받는다고 하는 게 정말 귀한 것 같잖아요. 근데 오늘 말씀에는 첫 번째 이것이 생수의 근원 대신 하나님을 버린 것이라고 합니다. 이게 무슨 말일까? 어떻게 보면은 좀 속상한 말이기도 하지만 이게 무슨 말일까? 사실 이 말씀의 그 원래 히브리어 구절을 들어가면요. 이 생수라는 말이 살아있는 물을 얘기하는데 마치 우리가 이렇게 막 떠먹고 병을 다 고치는 생수, 생명수를 이야기하는 것 같지만 사실은 이것은 생명수가 아니라 정확히 히브리어 동사에서는 가만히 있지 않고 계속 움직이는 물을 이야기합니다. 흐르는 물과 같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근데 하나님을 흐르는 물처럼 여기지 않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게 무슨 뜻일까? 하나님이 흐르는 물이면 어떻게 될까요? 한 자리에 계시지를 않아요. 근데 당시 사람들이 어떻게 했냐면 흐르는 물이 아니라 하나님께 내가 은혜를 받으면 그 은혜 받은 것을 나로부터 혹은 나만 누리려고 했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은혜와 복을 받는 것에 굉장히 많이 집중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데 실상은 자기가 바라는 것들을 채우는 것. 근데 어쩌다 보니까 이 유라, 영화에 나오는 유라처럼 하나님 허락해 주세요. 이거 주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셨어요. 근데 그것이 어때요? 한번 받으니까 계속 누리고 싶잖아요. 더 누리고 더 누리고 더 누리고 싶잖아요. 이게 바로 흐르는 물로 여기지 않는 신앙이라고 예레미야서는 이야기를 합니다. 이 예레미야서에는 아브라함에게 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다시 생각해야 된다고 합니다. 잘 생각해 보면 창세기 12장부터 하나님께서 12장, 15장, 18장에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하시는데요. 아브라함에게 너로 큰 민족을 이룬다. 너로 복의 근원이 될지라 이렇게 이야기를 해 주시는데요. 근데 그 특징이 뭐냐면 자기가 복을 받아서 크게 된다라는 게 아니라 많은 사람들에게 복을 끼치게 되는 존재가 된다라는 내용이 주를 이루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레미야서에 보는 사람들의 모습은 어땠냐면 내가 하나님께 구하고 받고 그리고 그 받은 것을 지키는 것으로 신앙의 주가 이루어져 있었던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뭐가 사라지느냐? 진실과 공의와 정의라고 얘기하는 게 사라지는데 이 어렵게 생각하실 게 아닙니다. 이게 뭐냐면 내가 복을 받았는데요. 그 복을 다른 사람들이 같이 누리면 얼마나 그게 풍성해지고 기쁜지 모릅니다. 폴란드의 속담에는 이런 속담이 있어요. 나의 행복은 타인이다 라는 속담이 있습니다.
아무리 내가 좋은 건 먹고 좋은 건 누리고 그래도 내가 옆에 다른 사람, 같이 누릴 수 있는 사람이 없으면 절대 행복하지 않다는 속담이지요. 오늘 여기 나오는 예레미야서의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서도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여 주시고 우리를 크리스찬으로 불러주시고 하나님께 오늘 은혜를 주신다라고 할 때는 나를 통하여 사람들에게 흘려가는 복이 시작됐구나 하는 것을 기억하라는 말씀이죠. 그렇게 될 때 내 옆에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으로 인하여 복을 받는다라는 것이 놀라운 은혜의 자리라는 것을 알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우리 주기도문 말씀 보면 주님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십시오 라는 구절이 나옵니다. 근데 이것을 굉장히 급진적으로 해석한 주석을 보니까 이렇게도 해석을 해요. 하나님 저희가 하루 먹을 양식만 주십시오. 실제로 우리가 만약에 하루 먹을 양식만 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한다면 어떨까요? 두렵고 떨리게 되지요. 이게 다 맞물립니다. 그래서 예레미야서에 마음이 부초처럼 흔들리지 말라고 하는 건 두렵지 말라는 건데 하나님 우리가 하루 먹을 양식만 주십시오 하면 어때요? 불안하고 떨리니까 이리 왔다 저리 갔다 하고 어떻게 돼요? 하나님보다 더 무서운 상황, 우리가 더 의지하고 싶은 권세자 혹은 내가 더 추구해야 될 목표들이 생기게 되는 것이 맞물려서 일어나게 됩니다. 이 모습이 그대로 나타나죠. 근데 사실은 또 거꾸로 뒤집어서 한번 생각해 봅시다. 우리가 신앙적으로 하나님 앞에 주님 제가 하루 먹을 양식만 주세요. 이 말은 내가 쌓아놓지 않고 흘리게 해주세요 라는 말입니다. 두렵고 떨릴 수 있지만 사실은 엄밀히 말하면 한없이 내가 쌓고 저축하고 쟁여놓자 하는 그 큰 욕심을 이제는 내려놓고자 하는 행복한 고백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흐르는 물이 되신 하나님을 고백하는 것, 이것은 늘 우리의 삶을 살아있게 만듭니다. 하나님은 어디에 계시는 분이 아니에요. 솔로몬이 성전을 세우고 하나님 여기 계십시오 할 때 사실은 이 집에 하나님이 어떻게 가만히 머물러만 계시겠습니까? 하나님을 다 담을 수가 없습니다 라는 고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선택되어서 복받은 존재로서 우리가 있는 것일까? 사실은 예레미야서에 따르면 우리는 우리를 통해서 이 세상이 복을 받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통로로 쓰시는 존재라고 하는 것이죠. 예레미야서에는 사람들이 복을 많이 받습니다. 믿고 기도하고 복을 많이 받는 것을 자랑스러워하지만 실제로 그 복이 어디서 왔느냐? 현실적으로 얘기해요. 당신들이 돈을 많이 벌었죠? 그런데 그 돈을 어디서 벌었어요? 가난한 사람들이 갖고 있는 것을 빼앗아서 돈을 벌었어요. 당시에 토지를 많이 갖고 있는 사람들이 늘어났어요. 그런데 이런 부동산 부자가 어디서 나타났어요? 집 없는 사람, 땅 없는 사람의 땅들이 모여들면서 그렇게 많아졌어요. 예레미야서는 그것을 얘기합니다. 하나님 앞에 많이 받았다라고 이야기하지만 실제로 그 재산은 어디서 왔어요? 속상하게도 없는 사람들이 자신의 것을 잃어버리는 상황이 생기게 된다는 것을 알고 있느냐라고 날카롭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요. 이제 코로나가 우리와 함께 살고 우리는 예배당으로 다시 돌아오는데 오늘 예레미야서에 우리 주님께 돌아가자라고 하는 유명한 주제를 떠올립니다. 사랑하는 응강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렇게 어렵고 힘든 상황 속에서 사실은 우리만 복을 받는 그릇은 되고 싶지 않기를 바랍니다. 내가 서 있는 곳에서, 내가 일하는 곳에서 복의 통로로 걸어가시고자 하는 귀한 신앙인의 모임이 이 예배의 자리가 되기를 간절히 저는 기도합니다.
하나님께 돌아가자라고 하면서 예레미야가 또 날카롭게 이야기하는 게 또 그거죠. 아무리 저축해도 우리가 만족할 수 없는 것들은 더 이상 채우지 말자. 그러니까 물을 담아두지 못하는 웅덩이를 자꾸 파고 있는 거예요, 인생에서. 근데 어쩌면 한국교회가 그동안은 큰 웅덩이가 돼서 사람들이 거기에 모여들었어요. 여기 오면 복을 받는다. 여기 와서 예배드리고 여기 와서 기도받으면 병이 낫는다. 어떻게 보면은 큰 웅덩이가 돼서 거기서 물을 퍼먹는, 생수구나 이것을 퍼먹는 것에 한국교회가 많이 생각했어요. 그런데 이제 어때요? 모이고 싶어도 모일 수가 없고 자연스럽게 흩어지게 되었어요. 귀한 이 시간에 오히려 우리는 어쩌면 말씀으로 돌아가게 되었는지도 모릅니다. 하나님께 주시는 귀한 깨달음이죠. 아브라함에게 주시는 복의 통로가 될지라는 것처럼 우리는 이제 흩어지고 나니까 그래요. 내가 통로네. 그래서 우리가 때로는 손이 비고 때로는 우리의 통장이 비고 때로는 사업이 많이 어려워지는 상황들을 경험합니다. 그런데 이것이 복을 못 받은 것일까요? 예레미야서가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귀한 지혜 뭡니까? 웅덩이가 얼마나 물이 차 있는가 고민하지 마라. 어차피 담아둘 수 없는 게 인생이에요. 여러분 노후 때까지 얼마를 벌어야 안전하겠습니까? 얼만큼 건강해야 여러분 원하는 만큼 살 수 있겠어요? 아무도 모르는 겁니다. 다만 알 수 있는 건 어때요? 우리가 삶을 살면서 얼만큼 많은 사랑을 가지고 살았는가? 우리로 인하여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은혜를 입고 웃게 되었는가? 내 주변에 내 사랑을 입은 사람이 얼마나 많은가가 내 평생의 재산이구나 하는 건 이미 많은 사람들이 고백하고 있습니다. 예레미야서도 마찬가지죠. 물이 더 이상 차지 않는 웅덩이를 파지 않는 것. 그렇다면 내가 지금 어려운 시국에 주님, 저 너무 어려워요, 비어 있어요 라고 얘기할 때 어쩌면 조금은 다른 시각으로 한번 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 저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일하고 계시구나 라고 하는 것, 그것이 지금이구나 라는 것을 어쩌면 여러분들 깨달을 수 있을지 모릅니다. 주머니에 많은 사람이 베풀 수 있습니까? 기도하면서 항상 응답받은 사람이 베풀 수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다. 목사로서 제가 사실은 여러 성도분들의 삶을 지켜보고 여러 연령대들의 삶을 또한 지켜볼 수 있는 자리에 있는데요. 풍성함이 나눔을 주지는 않았습니다. 오히려 무엇이 주는가? 하나님 앞에 자신을 비우는 겸허함이 수없이 많은 나눔과 사랑을 낳는 것을 제가 보아왔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결국에는 신앙이고 행복인 것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죠. 이제 다시 대면 예배가 시작되고 우리가 예배당에 모였을 때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채웠고 얼마나 가지고 있는가, 그것을 계수하지 마시고 제가 부탁드리는 것은 우리가 흩어져 봤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하나님이 안 계신 것 같이 하나님 없이 살아도 전혀 이상 없는 이 세상 속에서 툭 던져진 아브라함인데 우리 아브라함처럼 사는 세상에서 복의 통로가 어떻게 하면 될까 하고 고민할 수 있는 그런 예배자, 그런 교회가 되기를 많이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예레미야서에서 말하는 것처럼 우리는 이렇게 복을 흘려보내는 그런 교회로 서게 해달라고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웅덩이를 자꾸 파고 여기에 오면 은혜가 있다, 나한테 기도받으면 다 된다, 내가 기도하면 하나님 들어주신다 하는 건 어쩌면 유라의 책상에 예수님 그 달리기를 시키고 어떨 때는 막 지우개도 옮기게 하고 장난을 칠 때 막 오리에 태우기도 하는 그런 하나님을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어떻습니까?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감당할 수 있는 분이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좌지우지할 수 있는 분이 아닙니다. 그저 우리는 하나님께서 이야기하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때 그 안에 겸손히 우리의 삶을 내려놓고 바라볼 뿐입니다.
그렇다면 어떤 분들은 이렇게 얘기해요. 내가 할 수 있는 게 그럼 없단 말인가? 기도도 할 필요도 없고 예배도 할 필요도 없는가? 잘 생각해 봅시다. 기도하게 하신 분이지요. 예배하게 하신 분입니다. 내가 살게 하신 분이고요. 심지어 내가 고민하고 울음을 터뜨리고 질문하게 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그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를 바라보는데 내가 정말 좋으신 하나님이구나라는 것을 느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실 겁니다. 여러분 그것을 꼭 신뢰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역사를 하십니다. 그리고 그분은 좋으신 하나님입니다. 늘 찬송하고 예배하면서 우리의 마음을 들여다보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마음대로 하나님을 혹시 확 붙잡고 흔들지는 않았는가? 참 재밌게도 하나님을 흔들려고 하는 것은 우리의 마음이 흔들리게 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은혜를 내가 붙잡아들려고 하니까 그것이 어때요? 소쿠리에 주님 주신 만나 같은 양식을 확 붙잡고 있으니 근심거리가 됩니다. 부자는 잠을 이루지 못하나 삭구는 편히 잠을 잔다라는 아주 재밌는 전도서의 말씀. 부자는 잠을 이루지 못하나 삭구는 편히 잠을 잔다고 하는 아주 재밌는 잠언의 말씀.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 매일매일 은혜를 쟁여두지 마시고 내가 받은 것들을 쟁여두지 마시고 매일매일 하나님께서 새롭게 주시는 것으로 내가 먹고 살고 새롭게 주시는 것으로 은혜로 내가 오늘 숨쉬고 매일매일 아침마다 나를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께서 여기 계신다라는 사실을 날마다 느낄 수 있는 귀한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유명한 김동호 목사님의 유튜브 채널 채널이죠. 채널 이름이 날마다 기막힌 새벽입니다. 저는 그 제목이 참 은혜로웠습니다. 날마다 기막힌 새벽. 여러분들 내가 보장해 준 것들을 잠깐 내려놓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들을 바라보는 것은 날마다 기막힌 삶입니다. 여러분들 그런 삶을 사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가 금과 은을 쟁여놓고 사는 그런 어리석은 자가 아니라 주님께서 주시는 새롭게 하시는 은혜로 기대하며 사는 청년과 같은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때로는 주머니에 있는 것을 세다가 불안해합니다. 주님, 그때마다 하나님 살아계시고 우리 좋으신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매일매일 동행하여 주심을 기억나게 하여 주시옵시고 오늘 이 예배의 자리 주님의 집에 함께 모여있는 이 시간에 우리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고 이 세상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권능을 느끼고 그리고 그런 분의 대사로 세상에 걸어나가는 나를 느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어려운 일 당할 때 나의
생명이 있을 동안에 예수 의지합니다. 천국 올라가도록 의지할 것뿐일세.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뿐일세. 무슨 일을 당해도 예수 의지합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역사가 이 어려운 시기에 주님께서 새롭게 하심을 믿고 주님의 방법으로 살아가고자 하는 모든 예배자들의 발걸음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